할렐루야. 주님의 평안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행함으로 믿음 나타내기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는 견고한 믿음 지키기라는 제목으로 믿음이 무엇인가, 그리고 믿음의 대표적인 인물인 아벨, 그리고 반대의 인물인 가인도 살펴보고, 또 에녹에 대해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에녹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믿음으로 의롭다는 증거를 얻는 것,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의 믿음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그런 야고보서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오늘 본문 딱 읽으면서 하고 돼야 되는데 기억나십니까? 오늘 본문 딱 읽으면서 주님, 우리에게 망각의 은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본문이 바로 오늘 이 본문 그대로였어요. 이제 총회원과 제가 오늘 본문이 이건지 모르고 지난주 금요일에 야고보서대로 이제 순서대로 와가지고 제가 그렇게 했는데, 자, 똑같은 본문이지만 이제 오늘은 총회 공과에서 이제 질문하는 그 세 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볼 건데, 똑같은 본문이지만 또 하나님께서 새롭게 깨닫게 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1번 문제 한번 읽어볼까요? 1번입니다. 시작. 야고보가 제시하는 행함이 없는 믿음의 사례는 무엇입니까? 자, 행함이 없는 믿음이 있다.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그 믿음 가운데 행함이 없는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를 드는 거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설명을 쫙 해드렸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15절과 16절입니다.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아멘. 자, 이 본문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주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죠.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먹을 양식도 없는데 실제로 도와주지 않고 말로만 이래라 저래라 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이런 사람 딱 보면 어때요? 어떤 마음이 들어요? 역시 우리 대상교회 성도님들 얼굴 보니까 사랑해야죠. 맞아요, 사랑해야 돼요. 근데 그런 사람 솔직히 보면 얄미워요. 도와주질 않고 말만 그렇게 하면 얄밉죠. 오죽하면 여러분, 오죽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얄밉다고. 말은 잘하는데 행동은 안 하니까. 기독교인은 물에 빠지면 입만 둥둥 떠다닐 거야 라고 그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왜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기독교인들이 사랑이라는 말을 참 많이 하는데 실제적으로 사랑하지 않는, 사랑을 베풀지 않는 그런 모습들 보니까 그렇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말로만 사랑하면서 실제로 사랑의 행함이 없으니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오죽하면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말 우리가 말씀을 쭉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딱 보게 되어지면 참 이 말을 듣는 것 자체가 참 부끄럽고 한심하게 여겨져야 되는 그런 모습이죠.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드리면서까지 자신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어떤 행함을 통해서 사랑은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다 가르쳐주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어서 이제는 그 사랑을 나눠줘라 라고 그렇게 주님이 이야기하셨는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정말 기독교인들은 사랑의 사람들이야 라는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참 말은 잘한다 라는 이야기만 듣게 되어지니까 참 한심스럽다,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참 한심하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한국교회가 이런 부끄러운 말을 많이 들을까요? 그 이유가 뭐냐? 한국교회가 이때까지 믿음만을 강조해서 그렇다라고 많은 학자들과 또 많은 목회자들이 자평을 합니다. 지금까지 믿음만을 강조하고 교회 성장만을 추구하면서 달려오다 보니까 교인들의 그 신앙, 그 삶, 그러한 것들을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그러한 신앙과 신앙의 삶이 성숙되어질 수 있도록 돌아보지 못한 거죠. 믿음 강조하고 믿으면 된다? 오케이, 믿으면 되는데. 근데 믿으면 되는데 그 다음에 뭐냐니까 교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그렇게 추구하다 보니까 이제 성도들의 막상 신앙은 성숙하지 않는 거예요. 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그 자리에만.
믿음을 강조하면서 행함에 대해서는 그리 강조하지 않으니까 이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죠. 실제로 역사적 정통이 오래된 교회 안을 보면 이런 문제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물론 안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안타깝게도 그런 분들도 있어요. 예배를 빠지지 않고 참석합니다. 기도도 정말 청산유수처럼 합니다. 잘하십니다. 딱 기도 시키면 막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어떤 그런 단어들도 저도 한 번씩 깜짝 놀랄 때가 있었거든요. 나는 생각도 못했던 단어가 하나님 앞에 확 고백하면 야, 저런 단어를 배워야 되는데 하면서 막 그렇게 들었던 적도 있는데, 그렇게 했다고 또 그렇게 문제라는 게 아니고 이제 그렇게 기도도 잘하신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거룩한 모습을 딱 보여줘요. 그런데 어떤 분들이 있느냐, 교회 울타리만 벗어나면, 교회 문을 열고 나가기만 하면 참 아쉽게도 엉망진창인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직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니까요.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 목사니까 목사는 아닙니다가 아니라 목사도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으면서도 교회 오면 믿음만 대단하면 되니까, 믿음만 확신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러면서 뭔가 대단한 모습으로 그렇게 교회를 섬기고 그 안에 있는다라는 거죠. 이 모든 것이 왜 그렇게 되어졌을까? 바로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받는 것만 강조하고 삶의 변화는 강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물론 제 기억으로 한 10년 정도 전부터는 이제 한국교회 안에도 이런 바람이 쫙 불어가지고 이제 성도들의 삶을 좀 더 성숙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우리 교회에서 하는 훈련이나 양육이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최근까지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거. 그러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 받는 것만 강조하고 삶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으니 우리는 야고보서 말씀 앞에 서면 충격을 받는 거예요. 질문이 생기는 거죠. 정말 내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인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믿음이 정말 구원받는 믿음인가? 물론 여러분 요한 1서도 그렇고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행함을 여러분 소홀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함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행함에 집중하면 너무 힘드니까 일단은 행함은 놔놓고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야고보서 그것을 더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15절과 16절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에 보니까 그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의 사례를 소개를 하죠. 이런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다. 말로만 어떻게 해라, 배부르게 해라, 덥게 해라, 평안히 가라. 근데 실질적으로 도와주지 않는 행함이 없는 이 믿음은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반대되어지는 사람도 소개를 하죠. 행함이 있는 믿음, 누구입니까? 바로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무엇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까? 자, 한번 읽어볼까요? 21절입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멘. 자, 여러분, 믿음의 조상하면 아브라함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의 믿음으로 의롭다, 그 믿음이 의롭다 여김 받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야고보서 기자가 뭐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떤 사건? 이삭을 바치는 그 사건.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도 늦지마, 아주 늦은, 그러니까 이제 포기하고 있을 때,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더 이상 가망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기대도 하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아들, 그 귀한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제물로 바치라고 할 때, 여러분, 아브라함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망설이지 않았어요. 그 아들을 바치기로 작정하고 그것을 행하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제단까지 데리고 그 아들을 데리고 갔죠. 그에게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자신이 행함으로써 내 믿음이 진짜입니다라는 것을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행함으로 의롭다라고 인정받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그렇게 말은 했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순종을 요구하실 때 순종을 하지 않는다. 그 믿음이 여러분 어떻게 평가받게 되어질까요? 오늘 본문대로 이야기를 하면 죽은 믿음인 거예요. 가짜 믿음인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여러분 우리는 참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점검하셨던 것처럼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그 아브라함이 망설이지도 않고 그 아들을 데리고 제단으로 나와서 그렇게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만약에 여러분 이삭을 정말 제물로 원하셨다면 막으시면 안 되죠. 근데 하나님 막으시잖아요. 왜요? 너의 믿음을 내가 확인한 거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똑같이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믿음이 정말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로 믿고 신뢰하잖아요. 예, 없는 걸로 하고. 자, 옆에 있는 분 한번 바라보세요. 믿을 만한 사람입니까? 부부가 서로를 안 쳐다보시면 어쩝니까? 믿을 만한 사람이죠, 그죠? 신뢰가 가죠. 근데 여러분 말로는 우리가 서로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나를 정말 신뢰하는지 안 하는지를 여러분 확인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고마워요 집사님. 아무도 대답 안 하는데 집사님 혼자 있다고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사랑자매 이제 좀 있으면 이제 형제를 만나게 될 건데 믿음의 사람을 그 사람의 사랑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사랑자매 사랑해요. 사랑자매 사랑하면 사랑이를 사랑하는 거네. 사랑을 사랑하는 사랑자매 사랑해요라고 그렇게 고백하는데 그 사랑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되잖아요. 자,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신뢰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이 신뢰가 진짜인가 아닌가 여러분 그게 여러분 증명되어지려면 어떤 사건이 있어야 되죠. 어떤 사건이 있어야 되죠.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여러분들이 저를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신뢰하는 믿음. 여러분 저를 믿습니까? 근데 만약에 여러분 저에 대해서 이상한 소문이 막 나고 있어요. 저를 믿는다고 하면 저에 대한 이상한 소문, 그러니까 저를 통해서 전달되어진 어떤 내용이 아니라 카더라. 와, 카더라 무섭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다 한 것처럼 막 그렇게 소문이 날 때도 있잖아요. 그죠? 카더라 막 소문이 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그 소문을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그 소문을 들었을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그렇나? 엄마 목사님 어찌 그럴 수 있노? 이거는 여러분 믿는 게 아니죠. 증명되어지는 거예요. 내 믿음은 가짜다. 나는 목사님을 신뢰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이 진짜이려면 어떻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무슨 소리 하노? 우리 목사님 그런 사람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여러분들이 저를 신뢰한다,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저를 믿으십시오가 아니라 여러분이 저를 신뢰하든 신뢰하지 않든 그건 여러분의 자유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저를 신뢰한다면 그런 일이 있을 때 뭔 소리 하노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저를 신뢰하지 않으면 당연히 그렇나? 에헤이, 사람 안 그런 것 같이 보이더만은 이렇게 돼버린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과연 진짜냐? 가짜냐?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우리 스스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왜? 하나님도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을 테스트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증명되어져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진짜라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에 합당한 그 순종의 열매를 드러낼 수 있을 거예요. 만약 말로만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는 여러분 행함이 없는, 순종함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을 보세요. 아니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했던 그 모든 것들 한번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의 삶이 정말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어진 삶입니까? 아니면 그냥 예수를 믿는다라고 그렇게 찰떡같이 이야기는 하지만 옛날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내 마음대로 하고 말씀을 들어도 그건 안 들어도 돼. 그건 순종 안 해도 돼. 내가 그렇게 막 하고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반응하고 있다면
행함이 없고 순종이 없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3번 문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우리의 믿음이 만약에 스스로를 점검했을 때 정말 행함이 없는 믿음이다, 변화가 되지 않는다, 신앙생활 수십 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러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않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행함이 없다, 말로만 사랑을 이야기하고 말로만 배고프다 하는데 많이 물어, 춥다 하는데 옷 입으라, 아프다 하는데 약 물어, 말로만 우리가 여러분 사랑을 이야기하고 말로만 그렇게 다가간다면 오늘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믿음은 죽은 거다. 죽은 거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에 대해서 자주 언급하잖아요. 이 뜻은 여러분, 믿음이 원래 좋았는데, 구원받는 믿음이었는데 갑자기 행하지 않아서 그것으로 평가되어져서 그 믿음이 갑자기 죽었다 가 아니죠. 애초에 그 믿음이 진짜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진짜 구원받는 믿음이었다면 그 행함으로 그 믿음을 증명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애초에 그 믿음이 진짜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었다, 다른 말로 거짓이었다라는 거예요. 17절에도 보면은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래요. 그 믿음이 원래 가짜였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이 부분을 예전에 한국 교회들이 강조하지 않은 거죠. 오직 이신칭의만 강조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신칭의만 강조한다는 것은 믿음의 절반만 강조하는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요, 이신칭의와 그 믿음이 진짜라는 증거가 행함이라는 것을 함께 강조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 받는다, 그렇다면 그 믿음이 진짜라면 우리들의 삶은 그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 받는 거에 합당하게 변화되어져 간다까지 가야 되는데,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 받는다에서만 멈춰져 버린 거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예배 자리에 나왔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정말 구원받는 믿음인지, 의롭다 칭함 받는 믿음인지,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번 확인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야고보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쪽에서 그 확인이 가능하다.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18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죠.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야고보 사도는 자신의 삶의 행함을 통해서 내 믿음이 진짜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확인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우리의 믿음이 어렵다라고 칭함받는 믿음인지 아닌지 우리의 믿음을 보여봤으면 좋겠어요. 행함이 없다면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자, 행함 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행함을 빼고 우리의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이다, 여러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없어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함받는 믿음이라는 것을 증명할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여러분 칭함받는다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 믿음이 진짜 의롭다라고 칭함받는 믿음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고요? 하나님이야, 하나님께서 우리 중심을 아시니까 딱 보시고, 야, 네 믿음 내가 준 거야, 넌 네 믿음 진짜야 라고 해서 아시지만, 우리는 행함을 제외한다면 무엇으로 내 믿음이 진짜인지 알 수 있냐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런 거 몰라도 안 됩니까? 아니요, 알아야 돼요. 왜? 믿음의 확신 가운데 거해야 되잖아요. 믿음의 확신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은
진짜야. 구원받는 믿음이야. 그래서 내가 정말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내가 좀 부족하지만, 내가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그래서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해도, 그리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우리는 이 믿음의 확신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확신을 도대체 여러분 무엇을 통해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믿음의 확신을 무엇으로 세우냐라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없어요. 목사님, 그냥 믿으면 됩니다. 참네. 여러분, 그건 무턱대고 확신하는 거잖아요. 아무 증거도 없고 아무 근거도 없는데, 우리의 믿음은 여러분 그냥 그렇게 무턱대고 주장하고 무턱대고 우기면 되는 그런 비인격적인 것이 아니에요. 왜냐?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야 믿는다고 이야기만 해. 사람들이 누가 말해, 그래도 믿습니다. 여러분, 그냥 그렇게 무턱대고 우기면서 믿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인격적으로 증명이 가능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행함으로.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산믿음이다,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산믿음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라고 야고보 사도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말로만 믿는다는 거 여러분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도요 그렇게 우길 수 있어요. 정말 그리스도를 내 안에 주인으로서 모시지 않고 구주로 모시지 않고도 예배 시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면 아멘 할 수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게 뭔지 압니까? 예배 시간에 아멘 해놓고도 뒤돌아서서는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대요. 나는 근데 예수 안 믿는데. 나는 가족들 때문에 그냥 가는 거다. 여러분, 이거는 먼 일본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나라, 우리 교회 안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여러분 왜 믿음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는 줄 아세요? 그분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왜 대예배 시간에 계속해서 그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한 줄 아세요? 그분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어서 그래요. 교회에서는 아멘 해요. 예배 드릴 때 아멘 해요. 그런데 뒤돌아서서는 아니래요. 물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잣대로 누군가를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스스로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한번 좀 점검해 봅시다. 우리의 믿음 정말 살아있는 믿음입니까? 맞다면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믿음을 여러분들의 삶으로 증명해낼 수 있어요. 행함으로. 하지만 만약 죽은 믿음이라면 아무리 생각하고 살펴봐도 행함이 안 보이실 거예요. 믿는다는 말하는 지금이나 믿기 전에 그 모습이랑 똑같다면, 사랑의 행함이 없는 그 모습 그대로일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믿음 정말 죄송하지만 그 믿음 죽은 믿음이에요. 참, 이 말을 하면서도 제 안에 속이 쓰립니다. 만약에 우리 중에 그런 분이 있다면 여러분, 그분은 다시 십자가 앞에 서야 됩니다. 십자가 복음 앞에 다시 서셔야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셔야 됩니다. 나의 구원자로서, 내 인생의 주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고 이제 그 십자가 앞에서 정말 내 모든 죄악을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말로만 믿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주님이 나의 주인으로 들어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으로 들어오셨는데 내 마음 안에 있는 그 더러운 것들, 당연히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서 이제는 주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려고 아둥바둥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왜?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셨으니까. 그분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니까. 주의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시니까. 그런 행함의 열매가 있는 진짜 믿음을 우리 모두가 다 가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